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말씀은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꽤나 흘러 성경의 카메라는 빈들에 있는 선지자 요한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은 연대에 대한 정보가 나열됩니다. 당시의 임명과 지명을 통해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황제의 통치로 시작해서 유대의 총독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정치의 주요한 인물들인 지역 왕들도 연달아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의 핵심 인물들까지 소개하기 이릅니다. 그 끝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개하는 주요 권력자들과 종교인들의 나열은 얼핏 보면 연대에 대한 소개처럼 보이지만 누가의 의도는 좀 더 신학적입니다. 이 목록들은 당시 힘없는 사람들에게 탄압과 폭압의 대명사들로 여겨졌을 겁니다. 디베르는 무자비한 황제였고 이미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는 로마처럼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았기에 공포와 탄압으로 다스렸습니다. 대중저항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가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들의 종교 엘리트들은 권력자들의 편에 동조하거나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뚫어야 할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폭발 직전이거나 영적 목마름에 허기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구원할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힘은 점점 강해져가고 기다림은 깊어져가는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흔히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극에 달한 시기, 2절의 때는 바로 그러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 곳은 빈들이었고 말씀이 임한 사람은 광야의 사람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앞서 나열된 세상의 권세자들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있다면 광야의 사람 요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의 목록은 그래서 단순히 연대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궁과 같은 웅장한 곳, 성전과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충만한 광야가 바로 말씀의 수원지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성장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빈들 가운데 있는 심령이 가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요한은 오늘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예언자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친히 돌아오시는 새 시대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불같은 젊은 예언자 하나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요단강에 등장하여 그때가 왔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평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 길이 되게 하는 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 골짜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산들로 인해 가려워지지 않도록 그릇이 오롯이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길의 평탄화 작업을 그의 책무로 여깁니다. 그 평탄화 작업은 다름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시기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컸지만 사람들의 상태는 사실 그들을 억압하는 외부의 세계와 이미 닮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평탄화 작업을 백성들의 외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공경에 빠진 것은 국가 정치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요단강에 모인 이들은 모두 죄의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탄화 작업을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 곧 그들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7절 이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맹렬함을 들어보십시오.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일갈합니다.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무섭게 꾸짖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한의 말은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로마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헤롯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다. 성전의 따리를 튼 종교 권력만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문제의 중심은 너희 안에 자리 잡은 탐욕이다.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썩어빠진 위선이다. 문제를 밖에서만 찾기에 급급하고 세상 탓만 하는 자기 연민이다. 권력자들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똑같이 더 약한 사람에게 강탈하는 일상의 폭력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신들은 이스라엘 집단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가여차게 쏟아냅니다. 요한의 대안은 회개하고 그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돌이킴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과 같은 섬뜩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요단 강가에 나온 이들은 그래도 말씀이 기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나온 이들입니다. 이들은 새 시대를 기대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전에다가 던지는 세례 요한의 불같은 설교는 듣는 이들을 더 위축되게 할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이러다간 이들마저도 다음 주 요단강 예배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그들은 진심으로 말씀에 반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질문에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쾌하게 답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적법한 세금만 징수하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폭력으로 강탈하지 말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탈취하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생각해보면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것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정신승리의 메시지에서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마른 이들을 더 갈증나게 할 뿐이고 설탕물에 중독되게 하는 말에게 설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시대는 바로 우리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한국교회가 처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참된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 폐부를 찌르지만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진짜 말씀 앞에 서는 묵상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에 어울리는 삶의 변화를 결단합시다. 그 결단들은 더 가진 자들에게, 세리에게, 군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에서 출구를 찾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피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을 들은 모든 묵상의 가족들이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먼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